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부산에서 오지 않았고요. 서울에서 왔습니다. 오늘 이 설교하려고. 제가 1월 달은 휴가를 얻어서 기도도 하고 건강검진도 받고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잠시 교회를 떠나 있는데 우리 신 목사님이 미리 말씀을 주셔서 기도하다가 오늘 여러분 뵙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뭘까? 목회자로 살지만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았던 순간이 너무 많더라고요. 항존직분자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교회에 오면 주인인 것처럼 행세했지만 하나님과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더라고요. 제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코로나 팬데믹 지금 여러분 경험하고 계시죠? 어느 정도 방역이 됐다고 생각하고 또 나름대로 이제 어떤 바이러스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면역이 우리에게 있다 하지만 아직 마스크를 벗어제칠 만한 그런 순간은 언제 그만둘지 아무도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의 영향력이 지금도 상존하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한국교회는, 이 부산교회는 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까? 그분과 가까이 하겠다고, 그분의 명령이라면 뭐든지 하겠다고 생명 놓고 섬겼던 사랑하는 여전도의 이 믿음의 선배님, 참 헌신적이셨죠. 그런데 120년 되지 않은 복음의 역사 속에서 세계적인 교회가 되어버린 한국교회는 너무 교만에 가득 차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컨듀트가 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도관이 되지 않았어요. 복음이 흘러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복음이 교회 안에 완전히 가득 찼지만 바깥으로 그리고 더 낮은 쪽으로 흘러보내는 일에 실패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나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산리 기도원에서 금식을 했습니다. 오산리 기도원 자주 갑니다. 거기 가면 공동묘지에 한 3,000여 정도 성도들이 다 똑같이 잠들어 있는 그곳에 중앙 계단을 쭉 오르다 보면 상단 좌측으로 한 10개 정도 무덤을 딱 지나다 보면 조용기 목사님 무덤이 있습니다. 최자실 목사님, 김성애 목사님 무덤이 나란히 있습니다. 평신도들의 무덤과 똑같은 크기에, 똑같은 면적에 똑같이 그 자리에 머물고 계십니다. 이 생각했어요. 조용기 목사님은 세계적인 목사님이십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담임하셨습니다. 여의도를 지나가다 보면 그 붉은 벽돌의 수많은 빌딩과 그 교회를 보면서 아, 하나님 대단하시군요. 너무 대단하십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그곳에서 부흥을 받습니다. 그곳에서 때로는 기적을 받습니다. 때로는 그 빌딩에서 고뇌에 차서 눈물로 기도하다가 답답한 가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오산리를 찾아가셔서 그곳에서 또한 기도국에서
또한 그 기도원 기도숲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가 머무르셨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그분의 집은 그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오산리 기도원도 그의 마지막 종착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종착지는 자그마한 평수에 누워있는 그 무덤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분의 종착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그렇게 의시되고 평생 아파트 마련하는 게 꿈이고 저택을 마련하는 게 꿈이라고 해서 거기에 올인해 왔지만 거기는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돌아갈 곳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남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얘기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분과 화목하다면 인생은 끝난 겁니다. 그분과 화목하다면 나의 소원과 나의 만족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때만 평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이 평안하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엘리바스, 소발, 그리고 엘리후 이런 친구들이 찾아와서 권면한 게 욥아 너의 고난의 원인이 죄 때문일 거야. 너는 제발 하나님과 화목했으면 좋겠어. 이런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건 복이잖아요. 또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한 자만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기 전에 편안에 빠졌어요. 편안에 빠졌다는 말이 뭔지 알아요? 편안한 침대, 편안한 아파트, 편안한 자가용, 교회도 편안해지기를 원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편안한 것은 돈으로 오지만 평안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 비천 네겝으로 나가라, 광야로 나가라, 저 와일드니스로 나가라, 데절트로 나가라. 네가 저 메마른 땅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아라. 그곳에도 함께 하시는 평안을 맛볼 것이다. 왜 우리에게는 이 야성이 없어졌을까? 한국교회에 야성이 없어. 오산리 기도원에 금식하며 계속 몇 주간을 보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큰 강당, 한 5,000명 들어갈 수 있는 강당에 사람이 없어요. 집회를 조그만 데서 해요. 오산리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출발해서 오산리까지 가는 셔틀버스가 한 5번 있는데 꽉꽉 채워져서 받은 사람들이 한 버스에 5명, 6명밖에 안 타. 아주 을진영스러운 이런 한국교회가 되어버리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기도하는 여성이 없어졌어요. 기도하는 여종들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편안에 빠지고 평안해지니까 기도할 마음을 갖지 못하고 그저 프로그램 하듯이 수련회를 하고 그저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굴러가듯이 하는 그런 인생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기적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도 없고 인간주의와 인본주의와 교권주의와 우상주의만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앞에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언제 기독교가 숫자의 정통성을 가지고 승부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숫자는 분명히 저들이 많았어요. 바리새주의가 많았어요. 그저 몇몇 소수를 듣고 예수님은 만족하셨어요. 숫자적인 것에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표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 현상적인 것만 바라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미 30%의 교인들은 이미 떠나버렸어요, 교회를. 앞으로 미래학자들이 말하는 것에 의하면 5년 안에 절반의 숫자가 준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사명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기를 많이 낳아야 합니다. 구약은 할머니가 아기 낳는 얘기잖아. 신약은 처녀가 낳잖아. 그러면 할머니도 아기 낳고 처녀도 아기 낳는데 왜 결혼한 사람들이 아기를 못 낳겠어요? 그게 기적이에요. 저는 그 생각해요. 앞으로 30년 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집이 3명씩 낳자. 몇 명씩? 3명씩. 그래서 저도 딸, 아들 낳았어요. 하나 더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밭이 허락질 않아. 밭을 빌려서 낳을까? 그건 또 안 되잖아. 그래서 3명으로 만족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저출산 국가 중에 1위입니다. 왜냐하면 비혼주의자들이 많이 생겨졌어요. 그리고 결혼을 해도 아기를 안 낳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난다면 하나 정도 낳지 더 이상 안 낳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500년 후에 우리나라는 없어집니다. 한국교회 부흥 이미 저물어졌어요. 이제 더 이상 숫자 가지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아시죠? 지금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다 지금 문을 닫고 있잖아요. 올해도 벌써 47개 대학이 없어져요. 지금 부산 시내도 폐교된 학교들이 많이 생겨졌어요. 저희 동네도 폐교된 학교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인생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람에게 집중하는 목회, 사람을 세우는 목회, 건물이 아니라 땅이 아니라 교육관이 아니라 기도원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교회, 그 교회 우리 동광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만 성령 충만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지를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평안하라. 그럼 복이 온다 그랬는데 평안한 사람은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이 첫 번째, 두 번째 평안, 세 번째가 뭐예요? 복. 근데 우리는 뭐부터 구해? 복부터 구해. 그 다음에 편안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하나님 찾아. 우리는 거꾸로 가지만 하나님의 복은 그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복. 하늘로부터 임하는 복. 그 복은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고 평안하라. 샬롬. 그리고 세 번째, 그게 복이 임하리라. 복이 임한다는 것은 뭐예요? 투수, 야구할 때 투수가 와인답 제1구 스트라이크 받아. 복을 받는. 그래, blessed is the man. 복된 사람이 돼야지만이 복을 받는 거예요. 복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복을 받아요? 복 받을 수가 없어. 청컨대 너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말씀을 마음에 두라.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통로가 된 거예요. 통로가. 그래서 통로가 됐다면 그 사람은
복음적 상황화를 어디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시집을 가면 시집이 어제 그랬나요? 오늘 그랬나? 머리를 깎는데 제가 어제 머리 깎았거든요. 미용사가 머리를 막 이렇게 깎으면서 하는 말이 이번 구정에는 안 가겠다는 거 시대가. 왜 안 갑니까? 그랬더니 아이 가면 뭐 이렇고 저렇고 뭐 이런 소리하고 저런 소리 귀찮대요. 그래서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씨월드를 다 그렇게 싫어할까? 네? 복음적 상황화를 만드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아요. 가야 돼요. 가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복음적 상황화가 돼서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유대 민족에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바벨론에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할 때에 너는 마음을 열고 그 사람들을 품고 그들을 잘 섬겨라. 그러면 그 땅이 복을 받고 너희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이 복음적 상황화, contextualization이라고 하는 상황화가 제대로 되면 그 사람은 승리합니다. 그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그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어딜 가든지 느헤미야를 보세요. 어딜 가든지 하나님과 소통하고 상황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막혀 있으니까 복음적 상황화가 안 되니까 지가 난 아들 딸도 예수를 안 믿잖아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픈 일이에요. 복음적 상황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 돼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 독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한국 교회는 모든 것을 독점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교회는 장로님들이 독점을 하려고 그래요. 다 독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길러지잖아요. 길러지는 사람들은 당회에 대하여 데몬스트레이션을만 하는 거예요. 이런 비리 저런 비리 없는 거 있는 거 다 해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잖아요. 독점화하지 마세요. 독점화의 가장 큰 영향력을 받은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독점해버렸어요. 성전도 독점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독점하고 축복도 독점하고 모든 것을 다 자기네가 독점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방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은 아주 천시하면서 그들은 성전 밖에 있어야 할 존재라고 생각하고 무시해버렸어요. 서로 이야기도 안 했어요. 밥도 안 먹었어요. 같이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것을 깨버리신 분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유대 청년 예수야. 예수님은 그들을 다 신방 가시잖아요. 그들에게 찾아나서 그들과 함께 밥을 먹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던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스승은 저 거지들과 저 바리새인들과 저 개처럼 여기는 사람들과 식사하는 게 이게 맞냐 말하잖아요. 여러분, 뭐가 온전합니까? 독점하지 마세요. 여러분, 복음을 독점하려고 복음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도록 흐름이 멈추지 않도록 폐수가 되거나 오수가 되거나 못 먹을 물이 되는 것은 그것은 고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흐르는 물을 해놓으면 그곳에 정화가 일어나고 그곳에 생명이 역사하고 그곳에 물고기들이 생기고 그곳에 수초가 생기고 그곳에 플랑크톤 자궁이 일어나가지고 생명력 가득한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청계천이에요. 청계천 보세요. 옛날에 저도 거기서 학교 다닐 때 헌책방에 수도 없이 가서 책 그 복개되어 있으니까 그냥 악취가 나고 그랬지만 지금 가보세요. 거기에요. 새들이 와 있고 왜 그래요? 흐르면 되는 거야. 흐르게 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눈 똑바로 쳐다보고 흐르는 자가 되세요. 시작. 흐르는 자가 되세요. 흐르게 해야지. 흐르게. 그냥 꽉 멈춰 있잖아요. 자기도 죽어요. 나중에.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그 중요한 것 또 한 가지. 독점하지 말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겨요? 여러분이 이겨요? 전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래요. 나는
너하고 백전 백패 다 네가 이겼다. 하나님 한 번도 이기신 적이 없어요. 앞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신다고. 언제쯤 제가 언제쯤 김 목사가 정신 차리고, 언제쯤 B 장로가 정신 차리고 한 번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할까? 언제쯤 A 권사가 정말 온전한 헌신을 한 번 할까? 그거 기다리면서 기회를 주시면서 끝까지 참고 계시. 그래서 교회는 관계적 범주로 이해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도덕적 범주로 해석해도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보세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A 사람이 뭐가 잘못됐다면 도덕법적 범주로 그를 끄집어내. 근데 첫 번째 제가 관계적 범주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계적 범주에서 모든 걸 해석하시더라고요. 인간에는 관계적 범주가 깨져요. 뭐 말 때문에 깨지고, 저번에 과거의 일 때문에 깨지고, 그분의 출신에 의해서 깨지고 다 깨지는데, 하나님은 관계적 범주만 딱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을 평생 동안 사랑해 주시고 평생 품어 주시다.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기를 기대하지 않으세요? 기대가 없어요. 베드로에게 기대하지 않았어요. 12제자에게 기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도 없어요. 네, 다 아세요. 너 죄질 거야. 너 이제 나 부인할 거야. 너 나를 떠날 거야.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실망도 안 하셔요. 그러나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은혜를 받으면 너도 나를 위해 십자가 질 거야. 그게 관계적으로. 여러분, 도덕적 범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끝까지 참아내고 품어낼 수 있는 거룩한 도관이 되도록 길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줘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드릴게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고향이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도원리 314번지 경족임시 삼척군과 38대소 우산숭배 이리저리 하고 똑지게 지고 다니면서 우상숭배했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저희 집안에서는 저만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당을 올라가려면 흑벽돌로 된 계단을 막 올라가가지고 가면 교회가 나오는데, 흑벽돌길을 막 올라가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복숭아 나무에 복숭아가 탐스럽게 열려있어요. 다 열렸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거는 제가 먹어야 됩니다. 저거 천용이 눈에 띄지 않게 하시고 필연이 눈에도 띄지 않게 하시고 용훈이의 눈에도 주강이의 눈에도 띄지 않게 해주시고 저에게 주시옵소서. 저건 꼭 제가 먹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수요 예배가 있어서 예배당에 뚝 뛰어 올라가는데 복숭아가 뻘겋게요. 얼마나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하지, 그냥 거기에 팍짱 박혀가지고선 옛날에 그 조끼 낳는 거에다 퍽퍽 씻어가지고선 그걸 한 입 딱 깨물으니까요, 이거야. 와, 이렇게 맛있어. 근데 다 먹고 났는데 죄송스러워. 첫 이삭일 때, 첫 곡식은, 첫 열매는 주의 종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먹었어요. 깨름직하고 죄스러워졌어요. 그래, 그렇지만 예배당에 가서 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귀한 복숭아를 저에게 준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하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내려왔어요.
그 다음 주일이 됐어요. 예배당 나갔어요. 예배를 마치고 분방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택의 미닫이 문이 드르륵 열리더니 태승아 이리 와라. 와, 목사님이 저를 무슨 칭찬을 하시려고 볼까 딱 섰더니 그 목사 나는 안다. 띵. 누가 먹었는지 안다. 띵. 태승아, 너를 위해서 심었어. 저 복숭아 다 네 거야. 얼마나. 그때 만약 그 목사님이 저를 앞에 세워놓고 못된 놈, 네 것이 아니잖아. 너는 도적질 했어. 라고 한마디만 했다면 나는 신앙을 떠났을 거야. 그 목사님 그렇게 말하잖아. 너를 그 용서와 그 품는 마음 속에서 불신자 집안에 있었지만 계속적인 신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 교회에 그런 아이들이 컸으면 좋겠어. 공부는 못해도 상관없어. 교회 와가지고 유리창 깨고 교회 와가지고 뭐 난잡하게 어지럽히고 그리고 시트 같은 거 막 찢어놓고 어떤 애는 심지어 교회 불내놓고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 관리 집사님 힘드시겠죠. 그런데 그 아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고 사람이 사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왜 교회를 떠나고 교회 바깥에서의 삶을 통해서 교회 안의 도전 세력을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왜 우리는 이렇게 힘을 잃어가고 복음의 컨듀트가 돼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달자로 내가 설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여전도의 중심으로 드려진 예배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통일 미래학을 지금 PhD 과정으로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북한 도시 연구를 제가 합니다. 근데 원산을 연구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원산에 1903년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원산에 있었던 대부흥운동은 목회자 중심의 대부흥운동이 아니었어요. 원산에서 목회하던 여선교사님 3분이 모여서 교단도 다 달라요. 이분들이 모여서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원산에 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리 선배님이셨던 먼저 오셨던 13년 차 나신 하디 선교사님을 모시고 사경회를 하자 그래가지고 사경회를 열고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이 하디 선교사님도 목회자 출신의 선교사님이 아니라 의사였어요. 평신도 선교사였어요. 근데 이 하디 선교사님이 와서 그 1903년 그때까지 13년 동안 그 원산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이 미개한 백성들이 한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구습에 매여 있고 머리는 아주 어떻게 텅 비어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미개한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했어요. 그래서 강단에서 그냥 엄청난 저주를 퍼부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영이 자라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하디 선교사님이 여선교사님들과 더불어 이제 부흥 사경회를 평신도들과 다 할 때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어요. 문제는 네 안에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네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가 통회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목회자의 눈물은 교회의 눈물이 됐다. 이렇게 써 있어요. 목사의 회개가
온 교회에 흘러넘쳐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는데 그게 1903년 원산 대부흥운동의 효시입니다. 여성들로부터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여성운동으로부터 원산의 그 학교, 여학교가 최초 학교가 세워지고 그 학교를 통해서 여성 지도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김마리아 선생님도 거기서 배출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교회에 여성 파워가 만들어졌어요. 뭐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 그것을 가장 그리워했던 여성들의 운동이 한민족의 복음의 운동이 됐고, 이 운동이 1907년 평양대 부흥운동으로 이어지고 거기에 참석했던 모든 전국의 사역자들에게 도전을 줘서 이 한국 땅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원초적 힘을 제공한 사람은 바로 여성 지도. 그래서 저는 아직도 여전도의 힘은 막강합니다. 여성들이 통리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미스바 광야에 나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고 기도했다면 아직도 멈추지 않는 부흥은 계속될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 편안한 잠에 취해서 성령의 역사를 외면하고 있는 작금의 한국교회 상황을 볼 때 그것이 정말 가능할까 참 걱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남들 보고 강요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과 너만 화목하면 돼. 너만 나를 따르고 나만 바라보면 돼. 나는 너로 인해 만족하고 너는 나로 인하여 만족하면 돼. 네가 있으면 세상은 다 될 거야. 하나님의 절대적 소명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종들이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좋다고 소리쳐야 합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길인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진리인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생명인 것을 어떡합니까?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앞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에너지의 폭발적 힘을 가져야 할 기도의 용사들이 손을 늘어뜨리고 아무 일도 못하는 것처럼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돈과 이념과 제도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과는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돈을 통해서, 제도를 통해서, 이념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 사람이 창조적 소수예요. 그 한 사람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 한 사람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좋아, 하나님이 은혜 중에 역사할 줄 믿고 축복의 삶을 경험하는 동방교회 귀한 여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